말 한마디의 무게를 달아보면 어느 정도 무게가 나올까요? 그 무게를 측정할 수 있을까요? 입 밖으로 말이 나오는 순간 다 흩어져 버립니다. 말의 무게가 너무 가볍기 때문에 아마 측정 불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 한마디의 파워는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또 어떠한 상황이냐에 따라서 아마 그 파워가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말 한마디의 파워가 얼마나 강한지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온 나라가 들썩들썩해요. 시장이 이야기를 하면 우리 전주시가 들썩일 수 있어요. 그만큼 말하면요, 그 말에 파워가 있어요. 말 한마디의 무게를 측량하면 가벼워서 측량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 한마디의 파워를 측량하라 그러면 그 파워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엄청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측정이 불가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가볍다고 해서 결코 가볍게만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의 말과 우리 성도님들의 말의 파워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릅니다.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나라가 들썩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가 말하면 어때요? 대통령에 비해서 그 말의 파워에 비해서 너무나 미미한 게 우리의 말의 파워입니다. 그런데 내 말의 파워가 약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내 말 때문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말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까운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요 가장 큰 영향을 받아요. 어쩌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요, 대통령이 말하는 그 말보다 누구의 말이 더 영향력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내 말에 영향력이 더 있을 수 있어요. 대통령이 말하면 그런가 보다, 그렇게 나라가 이끌어 가겠구나라고 그냥 생각하고 지나쳐 버리지만,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내게 말 한마디 서운하게 하면 그 감정이 하루 종일 남아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요 내 말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경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가족은요 그 말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그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 때문에요, 때로는 웃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상처받기도 해요. 그래서 결코 내 말의 파워가 영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내 입에 나오는 그 말이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은 나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내 옆에서 예배하는 당신이기 때문에, 내 옆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장로님이기 때문에, 권사님이기 때문에, 성도님이기 때문에 그 말의 영향력이 내게 크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에게도 지혜의 말을 해야 되겠지만, 내 옆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을 긍정의 말로, 지혜의 말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축구선수 박지성,
그는요 운동하기에 키가 크지 않아요. 체격이 운동하기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요 그는 유소년 시절에 축구를 그만둘까라고 생각할 때에, 포기하고 싶을 때에 그 옆에서 그 부모님이 항상 이렇게 이야기해 줬다고 합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 줬답니다. 그래서요 그 할 수 있다라는 부모의 격려의 말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축구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피겨스케이팅 선수로 세상을 들었다 놨다 했던 김연아 선수, 그 역시 수많은 좌절의 순간이 있었다고 해요. 그때의 그녀의 코치가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넌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최고의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김연아 선수였다는 거예요. 어쩜 그들은요 들었던 그 말이요 너무나 평범한 말이에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요 한번, 아니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을 들었을 거예요. 넌 최고야. 넌 할 수 있어. 또 내가 우리 성도님들이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많이 말해 주었던 말일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수많은 말들 중에 내가 꼭 필요할 때에 그 말이 내게 들려질 때가 있어요. 꼭 박힐 때가 있어요. 말할 때마다 박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진짜 박힐 때가 있어요. 귀한 말도 박힐 때가 있고요 서운한 말도 박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요 우리의 힘든 여정에 빛이 되어 수가 있고요 말 한마디가요 나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의 힘이 그만큼 강력함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그 말 한마디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말 한마디를 잘하면요 힘들어도 버팁니다. 그 말 때문에 더 앞으로 전진해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요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우리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갈멜이라는 곳에 크게 목축업을 하는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아비가일인데 여인으로 총명하고 용모가 뛰어났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부에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요. 이 사건은 그들에게서 나오는 말 때문이에요. 말 한마디 때문에요 한 사람은 죽고요 말 한마디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은요 바뀌어요.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늘 그 한마디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자신의 생명까지 잃게 하는 어리석은 말 한마디를 한 나발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설이나 추석이 되면 대대적인 잔치, 축제 같은 일들을 벌립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우리나라의 설과 추석만큼 큰 축제의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은 바로 양털을 깎는 시간입니다. 그때가 되면 주인은 큰 돈이 들어와요. 양털을 깎아서 팔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음식을 장만합니다. 먹을 것을, 술을, 고기를 장만해서요 축제를 벌려요. 일꾼들은요 지금까지 일했던 모든 그 품삯이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그래서요 주인이 장만해 놓은 그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그 축제를 즐기게 됩니다. 그리고 명절이 되면 우리 성도님들도 고마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인사하기도 하고요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이스라엘도 그때가 되면 고마운 사람들을 초청해요. 그래서
그 축제에 같이 참여하며 즐기게 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잔치고 축제이다 보니까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도요 그냥 지나가게 두지 않고요 집에 들어와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 그 다음에 여정을 떠나게 할 만큼 그 축제의 시간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발의 집에 이런 축제의 기간, 양털을 깎는 기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발은 많은 음식을 준비합니다. 먹을 것을 준비하는데 고기를 준비하고 떡을 준비하고 술을 준비해서 잔치를 벌립니다. 나발의 집에 양털을 깎는 잔치가 벌어졌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요. 그래서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먹을 것을 우리에게 좀 달라라고 요청을 해요. 나도 그 잔치에 함께 즐거워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이 그렇게 요청한 이유는요, 당시 나발의 목자들이 양을 칠 때에 다윗이 보호해 줬어요. 양을 칠 때에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으면요 다윗이 그들을 물리쳐 줬어요. 훔치려고 하거나 약탈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막아줬어요. 이 나발이 그리고 그 나발을 따르는 종들이 양을 치기에 최적의 상태를 계속해서 만들어 주어서 양을 잘 칠 수 있도록 한몫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발의 목자들은 편하게 양을 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나발이 그 집에 축제가 벌어졌어요. 양털을 깎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당연히 그 축제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도와달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그 축제에 참여할 수 있게 우리에게도 먹을 것을 좀 나누어 달라라고 요청했던 거예요. 충분히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청에 나발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한번 찾아서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바로 앞에 있으니까 25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를 떠난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아멘. 나발은 다윗을 모욕하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주인을 배신하는 배신자다라는 거예요. 집도 없이 떠도는 도망자고 패배자임을 떠돌이임을 이야기하며 조롱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다하게 퍼져 있는 소문은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사울 왕을 배신하는 배신자로 아마 그 지역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자이고 숨어 지내는 패배자입니다. 사울 왕에 의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파리 목숨, 간단간단한 그러한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나발이 이야기했던 것은요, 자신이 들었던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면 그 기준은요,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발은 어떻게 보면 그냥 떠든 거예요. 생각 없이 이야기한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분명 다윗은요 패배자입니다. 도망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떠돌이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패배자, 도망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 잘못되었는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단지 그것을 그 다윗에게 들려지게끔 했던 것뿐이잖아요. 그런데 배신자라는 말은 누구의 입에서 나왔을까요? 아마 사울의 입에서 나왔을 거예요.
패배자라는 말은요, 엔게디 굴에서 사울의 목숨을 살려준 사건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일 거예요.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한 나발. 그래서 어리석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어리석은 말을 하려면 차라리 그냥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예요. 판단의 말을 하려면요, 그냥 가만히 입을 닫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기준 삼는다 할지라도, 보편적으로 그것이 다 통용된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말이요,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 객관적이라 할지라도, 보편적이라 할지라도 판단의 말은 우리의 입술에서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고 부자와 결혼하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말하겠습니까? 대학을 재수하고 있고 취중생이고 결혼을 아직 못했거나 아주 형편없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인생일까요? 왜 그것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잖아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냥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사람들을 짐작으로 판단하여서 결론을 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여 사람을 평가하는 말을 쏟아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누구에게요? 내 말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 누구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공동체. 그 말이 비수가 되어서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러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남편이 이야기하면 서운해요. 이상하게 아내가 이야기하면 서운해요. 부모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세상의 기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맞는 것인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는 그것이 틀린 것 같지는 않은데 이상하게 내게 상처가 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나발도요, 세상들이 말하는 말들을 가지고 떠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 아닌 것처럼 비춰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말, 어리석은 말 때문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이 요구한 것이 많은 것이 아니었어요. 약간의 떡과 물 그리고 고기, 몇 달 먹을 양식이 아니에요. 이랬던 만큼의 대가를 요구한 게 아니에요. 잔치를 하는데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하며 그 잔치를 즐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그 음식을 나누어 달라는 거예요. 충분히 나발 입장에서 해줄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나발은요, 그것들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막말을 쏟아내요. 어리석은 말을 해냅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받을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돌아옵니까? 나발의 막말을 전해 들은 다윗은요, 자신의 용사들에게, 자신을 따르는 용사들에게 당장 칼을 차라, 그리고 나발의 집에 가서 남자란 남자는 다 죽이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러면서 자신을 따르는 400명의 용사를 동원해서요, 나발의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이렇게 다윗이 분노하여서 상처를 받아서요, 남자란 남자는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나섭니다. 결국 나발은 그 어리석은 말 한마디 때문에요, 자신의 가문이 멸문당할 만한 빌미를 제공하게 돼요. 어리석은 말 한마디가요,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면 그 상처가 터져서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전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요, 결국은요,
10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세요. 그리고 나발은 죽습니다. 결국 그 죽음에 이르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말 한마디 때문이에요. 우리도요, 때로는 어리석은 말 한마디 때문에요, 그 사람이 나를 죽이지는 않지만 내가 그 사람을요, 내 마음 가운데서 지워버려요. 그럼 그 사람은 나한테서는 죽은 거잖아요. 말 한마디가요, 이렇게 사람을 죽여요.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 한마디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지혜의 말 한마디가 멸물당할 뻔한 가정을 살리고 자신의 미래를 바꾸었던 아비가일입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요, 다윗이 병사를 동원해서 자신의 가정을 치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발의 양치는 목자들을 얼마나 많이 다윗이 도와주었는지를 듣게 돼요. 이 소식을 들은 아비가일은요, 신속하게 행동을 하는데 먹을 것들을 장만합니다. 그리고 먼저 사람을 보내서 이 먹을 것으로 다윗을 대접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다윗 앞에 서서 이렇게 고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과 2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오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 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기의 남편 나발을 어리석은 말을 개의치 말라는 거예요. 그는 나발입니다. 나발, 그 이름대로 될 것입니다. 나발은 어리석은 자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발은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말을 그렇게 쏟아냈기 때문에 그의 말, 평상시에 그런 말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한 거예요. 다윗 당신에게 말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 그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어찌하여 당신의 손에 그 어리석은 자의 피를 묻히려고 하십니까? 이 일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참 들으면 들을수록 참 지혜로운 말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지혜로운 말이요, 다윗의 순간 폭발했던 그 분노를 가라앉혀요. 사람이요, 화가 막 나 있어요. 그때에 화가 나 있는 그 상태에 화를 내게 하는 그 사람을 누군가 욕해주면 어때요? 조금 사그라들어요. 그리고요,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떠오르게 하면요, 그 마음의 분노가 사그라들 수 있어요. 사그라들기도 해요. 왜요? 내가 내 분에 이기지 못해서 화가 났는데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에 살아 움직이면요, 그 분노의 마음을 사그라뜨릴 수 있어요. 이 지혜의 말이 어리석지만 남편을 살렸어요. 그 가문을 살리는 말이 되었습니다. 지혜의 말 한마디가요,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말 한마디는요,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 지혜의 대화가 계기가 되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나발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해요.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요 그녀의 인생을 바꾸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을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상대방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요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고요 상대방을 일으켜 세울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 말 한마디가요 내 인생을 나락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 그 말 한마디가 나의 인생의 삶을, 앞으로의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가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받는 사람, 내 가족, 성도들의 그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요 그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그 말, 어리석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지혜의 말,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의 말, 그 말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미래의 인생을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사랑하는 그들의 인생까지 바꾸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고 내 인생을 밝은 미래로 바꿀 수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의 지혜를 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